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내가 질병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자가 건강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건강의 회복입니다.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직장도 잃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직장을 잡았고 또 하는 사업이 다시 회복돼, 이래서 환경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시험 들고 낙심했던 자들이,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짐승과 달라서 우린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벗어 생영이 됐더라. 영적 존재,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걸 말한다. 이게 짐승은 육체만 졌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도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정말 우리의 회복은 뭐냐? 영적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회복은 어떻게 오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 정말 했던 그 행위에서 벗어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잘못했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오면은 11번에 7번에도 죄를 졌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돌아오면 다 용서하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졌을 때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입술로만 맨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인지 알아요.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 회개할 때 다시 영적 회복, 육적 회복, 환경이 회복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 돌이킬 때 회개라는 거, 회개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을 강구로 만들고 크게 번성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왕은 초대 왕 사울 왕이요, 그 다음에 크게 번성시킨 다윗 왕을 그 이스라엘의 두 아주 큰 인물로 봅니다. 근데 초대왕 사울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멜렉에 가서 그들을 다 멸해라. 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아멜렉 군대가 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혔느냐. 그를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겨놓지 말고 죽여라. 왕부터 모든 천민까지 시작해서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가서 그 전쟁터 이기고 돌아올 때 아각 왕, 그 왕을 생포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잡아다가 생포로 해갖고 들어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이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그 짐승 잡아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다 죽여라 했으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내 생각에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아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보다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도리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아서, 예, 내가 잘못한 건 안다. 그러나 내가 왕인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면전 주면 됩니까? 나를 좀 높여주시고 칭찬해 달라고 대략 반대로 얘기한다 이게요. 회개는 안 하고. 자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고 칭찬해 주시오 하고 대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회복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영원히 왕에서 재버리고 말어.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다윗도 죄 없습니까? 죄를 졌지요. 아주 못된 죄 졌어. 어떤 죄냐?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왕의 권세를 누리고 권세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이쁘니까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우리아를 제천방에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직속상간이 장군에게 편지를 써. 야,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보내라. 그리고 전방에 가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 편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아를 제천방에 보내서 죽어요. 죽인 다음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부인 딱 하나 있는 걸 그걸 얻으려고 죽여가면서 자기를 자기한테 아내로 삼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신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 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잉태되자마자 뼛속부터 죄가 있고 출생하자마자 난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이래 험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새 영을 보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불어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둬하지 마시고 차원한 심령 달라고 통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통하는 심령, 애통하고 부르짖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통하는 심령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보세요. 51편 17절 한 절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죄를 졌다고 하네요.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다윗 왕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 살면서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죄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뭐가 차이 나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차에서 사냐 죽느냐.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아니요, 거기서 끌어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짓 안 했다 이거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입술로도 회개할 뿐 아니라 행위로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
부인한테 뭔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인 앞에 서기가 떳떳하지 못하잖아. 근데 부인이 뭔가 촉이 있어. 야, 뭔가 이상해갖고 하루 종일 해다가 남편이 퇴근에 들어옵니다. 여보, 여기 좀 앉아봐. 하면 남자들은 가슴이 툭 떨어져. 여기 앉아봐 하면 아주, 여자는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남자는 툭 들어왔다가 여기 앉아봐.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당신 나한테 고백할 거 있지? 아주 그냥 겁이 툭 떨어집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요, 부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쓰지 못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죄가 있고 이랬으면 담력 있게 기도 못합니다. 죄 없어야 담력 있게 하나님 부르시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의 담력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담담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요, 누가 말 안 해도 벌써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힘써 기도도 못하고 주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받은 게 0.00001%도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100%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행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면은요, 계명을 떠나서 죄를 자꾸만 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가본다 이에요. 담력을 잃어버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담력 있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 지키는 자일수록 담력 있어. 주일날 봐도 보뇨, 그 앞에 그냥 그 2층에 있지 말고 1층에 내려와야 돼. 자리만 넣어. 왜? 늦게 오고 뭐가 죄를 짓고 하니까 늦게 자꾸 멀어져 가려 그래. 막 사모하면요, 막 앞자리 앉고 싶다니까. 저 집사 때요, 어떻게든지 앞자리 앉으려고 사모하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일하고 한 잔씩 하고 교회 와봤어요. 뭔가 미안해. 큰 교회에서는 기둥들이 있어. 기둥들 뒤에 가갖고 목사 얼굴 안 보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린 교회가 기둥이 없어. 뭐 어디 있느냐? 등치 큰 사람 등허리 다 접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담력을 잃어버린다니까 스스로가. 담대하게 하시면. 왜? 계명을 지키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 있으리라. 할렐루야. 담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나타나시네. 또 안 보이다가 제가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전 세상에서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불교니까 눈만 뜨고 겨울에 옷 때문에 우리 어머니 언제 여기다가 옷에다가 부적 갖다 놨는지, 지갑에다 부적 갖다 놨는지, 한 집에 살았으니까 침대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그냥 어머니가 맨날 그랬었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병들었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났고 교회 나간 지가 30살 다 됐을 때 이제 교회 나갔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병도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난 예수도 몰랐다가 30살에 예수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신학교를 37에 늦게 이제 갔습니다. 늦게 갔는데 나처럼 늦게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뭐 20대 애들 초반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나이 먹은 사람끼리 만나면 이제 식사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나보다 한 두세 달 미치니까 한 33살에 왔나 봐. 당신은 어떻게 신학교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90년대 그때 초에 막 그냥 컴퓨터가 막 새로 막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컴퓨터 강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컴퓨터 강사라니까 그냥 그때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 컴퓨터 강사비도 그때 무척 비쌌나 봐. 가만히로 돈을 벌었대. 가만히로. 그렇게 잘하다가 결혼해갖고 살다가 은혜 받으니까 다 세고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한 1학년 정도 다녔는데 신학교 다니니까 생활비가 안 들어오고 그냥 다 끊기니까 먹고 살기 힘드네 신혼이. 그러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구나 해서 신학을 다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이제 삽니다. 뭐 먹는 건 잘 먹고 살겠죠. 그런데 애 낳았는데 2살 정도 애가 됐는데 몸이 아팠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니까 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저 병원에 데리고 가고 가도 병명도 안 나고 애는 점점 시름 하더라 이거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주여 고쳐달라고 주여 사랑 하나님하고 그냥 신학교 들어가기 전 같은 믿음이면 충분하게 그냥 그 믿음으로 구할 텐데 자기가 하나님을 일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 돌아온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비실비실해서 기도도 자기도 못하고 병명도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2살에 죽어버렸어. 애가 죽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력 있고 평생 살 바에는 내가 못 살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일 다시 가겠다 해갖고 다시 가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해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신학교 이제 다시 몇 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담력 잃어버리면요 자기 자식 죽어가도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도 기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도 못하는 거 왜 그러냐? 담력 잃어서 그래요. 담력 잃어서.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손 얹고 기도할 수 없는 건 뭐냐? 담력을 잃어서 그래요. 담대해 보세요. 당연하게 손 얹고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의 손 얹은 나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는 것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왔다. 죽었던 자들 언제 죽었냐? 첫사람 아담 때. 전에도 얘기하지만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어떤 젊은 사람이 인터넷 썼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가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듣고 오해하는 사람.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거 그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1절에 죽었던 자들이라 이거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죽었던, 완전 죽었다. 이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언제 죽었느냐? 첫사람 아담 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죽었어.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이 살리러 오셨어. 근데 살리러 오셨는데 안 믿으면 벌써 죽었다 이거요. 안 믿었기 때문에 벌써 죽었다 이거였어요. 에베소 3장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아담 때부터 죽었다 이거예요. 벌써라는 단어고. 자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만 보세요. 뭐 시간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았다고요? 아담 때부터 전 죽음 먹으면 죽으리라. 그때부터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러 오신 것이지. 근데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때 벌써
죽은 자지 주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옥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영적으로 회복시키러 오셨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담, 너희 조상 아담부터 왔던 유전돼서 왔던 그 영의 영적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된 죄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회복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면 다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없고 회생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서 계명을 따라 살 때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생명을 얻었지만은 다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육신을 쫓아서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그 일락을 쫓아 살면은 다시 반드시 죽을 것이도다 그랬어요. 다시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육신으로 살면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점점 육신을 쫓아 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죽어가. 마침내는 죽는데 그걸 죽어가는 걸 못 느낀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읽어주세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음란과 쾌락과 육신의 세상 것 쫓아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죽어가서 반드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면은 한 3일만 굶어봐. 열심히 밥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찾으러 다녀. 그런데 영이 한 달, 두 달을 굶어도요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애통하지 않는다. 모르니까 안 찾아. 우리는 정말 영이 점점 죽어가는데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 개구리 그 영화 영상 봤을 거예요. 개구리가 찬물에 이렇게 다 미지근한 물에 던지니까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좋아. 근데 밑에서 불을 잘잘 띱니다. 끓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뒤어 죽는데도요 맨 처음에는요 미지근하니까 딱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어. 나중에 이거 뜨거 할 때는 벌써 늦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걸 모르고 살아. 우리가 보슬비에 옷 젖는다 그랬잖아요. 점점 죄가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정말 세상에 떨어져 나가. 자, 한번 그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개구리 죽는 영상 시작.
예, 이와 같이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익어갈 때만 그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러나 육신으로 교회를 자꾸만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살다가 보면요, 점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가는 건 여러분이 느끼냐 이거예요. 배고픈 건 느끼잖아요. 하루만 굶어봐 그냥 난리 나죠. 그냥 여보 빨리 바꿔줘 하면 난리 나죠. 그런데 영이 죽는 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돼도 못 느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며 삼킬자를 살펴면서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또 유혹합니다. 내가 육신에 넣어 즐거움을 줄게, 육신의 쾌락을 줄게. 음란과 일락과 그 세상의 정욕으로 계속 유혹합니다. 그럼 아이고 재밌네, 육신께 재밌네, 교회 와서 궁상스럽게 앉아있는 것보다 친구 놀러가는 게 재밌네. 점점 세상에 빠져. 그래서 마귀의 꼬드기에 빠져 집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마귀의 종로로 돼버리고 영이 완전히 마귀의 다시 사망 권세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두 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자,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 육신의 정욕 음란 자유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면 진자는 종이야. 마귀의 종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샀을 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때는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줬어. 그랬는데 마귀가 꼬드김 하잖아요. 야,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참 자유자가 될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막, 그러니까 세상 거 먹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음욕, 일락, 타락 먹지 말라는 거 먹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때부터 마귀의 사망 권세 밑에서 일평생 죽기를 무사하며 종로로 타게 됐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는데 그 주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또 간신히 살아나온 자들을 또 마귀가 꼬드겨서 야, 다시 육신의 정욕을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예,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영혼을 좀 생각해야 돼. 영혼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혼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고요, 목회 안 합니다. 영혼 없는데 왜 예수 믿어요? 육신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죠. 그러나 이후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 주면 우리 학생들, 젊은 애들 왜 공부합니까? 늙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게 해서 100살이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허투루 할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신앙은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꼭 정말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집사 때 같이 예수 믿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뭐 일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몰라. 마침내 육신이 죽어버려.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위해서 계속 쫓아 살다니까 점점 해도 마침내 육신이 불신자가 돼버리고 맞는다 이게. 그래, 목회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영혼을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잠자는 자들,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 목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떨어져 나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아라.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전에 잠시 얘기 한 번 했죠. 다스람 사람이, 여기 요양병원 사람들이 암병 환자들이 몇 명 와갖고 한 2, 3개월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어. 그 암으로 죽을 때가 됐는데
열심히 했는 믿은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 그리 막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나보고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근데 보니 죽을 사람도 있고 막 금방 떨어질 사람이 어떻게 1년씩 계획 잡고 잡을 시간이 없어. 내가 짧지만은 드는 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하고 한 3개월 가르쳤어.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와서 돌아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지금도 생생해. 한 3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됐어. 중반이야 됐나? 근데 무슨 유방암인지 무슨 암인지 걸려갖고 나중에는 일산 그 암센터에서 이제 죽었는데 마지막 임종 병실에 갔어. 그래갖고 나 마지막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달라서 가서 기도했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나랑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자기도 병이 들렸지. 자기도 암이 걸려갖고 몸이 시약한데. 그래갖고 가갖고 기도를 했는데 벌써 복수 차고 다 숨도 못 쉬고 봐서 오늘 내일 이제 돌아가실 분이야. 그래서 마지막 그때 기도를 해줬어. 근데 옆에 같이 왔던 그 사람은 자기도 암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몇 달 안 남았어. 근데도 해도 야 영수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 끝까지 십자가 붙잡아.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그러면서 그냥 놓지 말라고, 죽을 순간까지 끝까지 잡으라고.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곧 따라갈게. 끝까지 붙잡아. 난 거기서 옆에다 내가 팍 그 소리 그냥 내가 곧 따라갈게. 그 얘기가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 자기도 곧 죽을 사람인데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붙잡아라는데 난 옆에서 목사지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아니 그냥 몇 달 있다가 그거 했던 사람도 주님 앞에 갔어. 그러나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100살 살아도 불신자로서 100살 살아면 뭐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끝까지 붙잡고 영적 회복이 되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자들도 강건해져요. 왜 영적 회복을 말하냐면요, 영이 회복이 돼야 범사자들도 강건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물이 들어온 흙탕물이 들어오면요, 아래에 있는 물을 아무리 정화시켜도요 밑에서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나면 다시 더러워져. 그러나 맨 위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면 아래 물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영혼이 거룩해지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영혼의 생명이 넘치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환경도 열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요 살아나야 돼. 전에 내 시간이 없지만 전에 한번 보세요. 전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손에 딱 이러면 내장 장 기능들이 이렇게 테스트한 게 있더라고. 전파, 초음파로 해가지고 손바닥 딱 하니까 점으로 나와. 그렇게 내가 장 기능이 90살 먹은 사람처럼 기능이 완전히 점으로 나와.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점이에요. 폐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게 기능이 나와서.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 전하고 그 사람 원장한테 예수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한 5분 가까이 막 복음 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하고 힘이 생기니까 다시 딱 하니까 이만해졌더라고. 점이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넘치니까 이 장기 육신이 막 살아나. 한번 보세요. 내가 사진 찍어 온 거 있어. 자 보세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점으로 나왔어. 점이라 이거예요. 점으로. 장 기능이 90살 먹은 사람은 활동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한 5분 전하고 다시 하니까 이만하게 장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이 살아나는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병은 영혼의 생명이 넘치면 육신이 질병이 낫고 하나님 길이 열리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영혼 살리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영혼이 진실로 변화가 된다면, 살아난다면, 영이 회복되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 믿고 한월산 기도원 갔어. 한월산 기도원 갔을 때 그때 그 여전도사님이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 환상에서 봤는데, 기도 중 환상을 봤는데 이런 절벽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쫙 줄 사다리를 이렇게 쫙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밑을 보니까 절벽 밑에는 불이 그냥 시커먼 불이 팍팍팍 올라와. 그리고 뱀들이 임하는 것들이 팍 다니면서 사람 물고, 사자들 그냥 그 짐승들이 막 사람 뜯어먹고 그러니 거기에 있으면 막 다 죽는 겁니다. 줄 사다리 타고 막 기어 올라오는 거, 막 살려고 올라와.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사니까. 근데 한참 올라와 보니까 어느 사람은 이 다리가 바가 있는데 바가 툭 이게 빠져가지고 한 개 빠지니까 두 개 더 건너뛰려니까 힘이
배로 들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거는 왜 이렇게 바가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주의를 빼먹은 거라는 거예요. 주의를 빼먹어서 바가 없대. 2개, 3개 빠먹으면 3가지 통질내니까 얼마나 힘들어. 2개, 3개 빠먹으니까 넘겨가려니까 나중에 쭉 미끄러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목회는 아니 뭐냐면 다크를 잡아다가 막 올라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살게끔 절벽에서 건져주는 것이 목표예요. 성도는 뭐냐? 나 잡아주세요, 나 알아서 나 잡아주시가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막 여기까지 올라와야 잡아주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것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거듭나야 되려면요, 변화돼야 됩니다. 결단하고 여러분의 스스로가 변화돼야 돼.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나와서 1주 2주 있다가 맴매 물다가 죽습니다. 그 땅에서 7년 동안 하고 성충이 될 때까지 15번 허물을 벗건다 그랬어요. 허물 벗고는데 한 5번 벗다가 허물 벗다가 못 벗으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성충이 되면 벗어야 돼. 근데 벗고 나중에 마지막 날개 그 성충에서 찢어갖고 번데기에서 찢어갖고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비를 관찰하다가 그 번데기에서 찢고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핀세트를 열어줘 봤대. 나오는 건 쉬워. 그런데 날아가질 못하더라 이거요. 쉽게 나왔는데 스스로가 그걸 삐찢고 나올 때 날개 힘을 가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허물을 벗고 또 거듭나고 성장하려면은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받지만 믿음 성장은 몸부림쳐가고, 영적 회개는요, 영적 회복은요, 몸부림쳐야 회복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뭔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지금같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평생 가면요, 마지막 죽을 때 똑같을 겁니다. 아니 똑같음에도 감사해. 점점 믿음이 떨어져 나중에 불신앙이 돼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이제 바알 선지자랑 450명과 영적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누가 진짜 이길 것인가 쳐다볼 때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대려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쫓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어느 걸 쫓을 것인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물 것이냐.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세상 가시면 됩니다. 진짜요. 그러자 여러분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미적지근해선 신앙이 안 됩니다. 오늘부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모이게 힘쓰라 했으니 예배 자리에 내가 있게 하소서, 기도 자리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퇴근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장이라도 성경은 꼭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진 것은 바위를 못 쪼갭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쪼개 마지막에는 바위를 쪼갠다 이거예요. 누적되고 쌓이면요, 언젠간 영의 믿음이 막 성장되고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라고, 그냥 지금같이 살던 것처럼 살면 절대 변화가 없어. 예배 자리에 내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온 사람 오늘 말씀 듣고 꼭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전에 나와요. 2층은 꼭 늦은 사람들이 나오는 장소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리 5분 전에 나와. 할렐루야. 미리 나와야 돼요. 미리. 변화가 없으면 안 돼. 늘 여태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뭐 하지 마시고, 그러면 30년 후에 죽는 그날까지도 변화 없어요. 변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되는 거, 돌이키는 게 회개란 거예요. 변화가 되셔서 예배 자리에 정말 나와야겠다. 기도 자리에 주여 내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항상 말씀 한 장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보시고, 기도,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적이 되고 쌓이면 영적 회복, 진정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